성경적 세계관 3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규정해 주시고 또 음식에까지도 규례를 정해서 음식까지도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구별하여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관한 정결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간략하게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를 위한 정결 규례예요.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8일째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그리고 33일간 정결 기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에는 성소에도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딸을 낳으면 10년이 끝난 다음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 개정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는 다른 데서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센병으로 불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레위기 13장에서는 이 나병이라고 그 악성 피부병에 관련하여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나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옷이나 가죽이나 또는 집에 그 벽에 곰팡이가 끼었을 때 그것도 나병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든지 또는 한센병으로 이렇게 규정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피부의 어떤 부스럼, 종기, 헌데, 이런 것들, 피부병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제사장은 그것이 과연 어떤 병인지를 진찰을 하고 그 병이 걸린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을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아픈 부분을 진찰을 해요.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또 다른 격리. 그런데 만약에 그 병이 진전이 있고 치유함을 받았다면 이제 정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옷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한 집에 벽에 곰팡이가 끼었을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13장에서 이야기하고 레위기 14장에서는 그러한 그 나병으로 표현된 그러한 병들에 대한 그 정결 의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병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산새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죽인 그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들판으로 이렇게 멀리 내어 보내는 그런 의식을 통하여 정결 규례를 속죄제, 번제,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레위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나오는 그 분비물 같은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유출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남자에서 나를 다 부정한 것으로 보고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남자든 여자든 그 성적인 그 어떤 질병으로 유출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병이죠. 성병으로 인하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이 발견됐을 때, 또 그것을 격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결 규례를 레위기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나오는 그 정결 규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은 질병에 관한 것이다. 질병.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레위기의 내용은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격리를 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것은 그러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대단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 있구나. 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의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몸의 건강.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산모와 아들과 딸을 위한 정결 규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찰해주고, 제사장이 진찰해주고, 또 일정 기간 격리를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집이라든지 옷, 심지어 모피, 어떤 털, 이런 것에 곰팡이가 끼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일정 기간 그것을 확인하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곰팡이가 남아있고 그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또다시 또 격리시키고, 그것이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이러한 규례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 있는 율법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선언하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부정하다. 그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 했을 때 문자적으로는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이 걸린 것도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문자적으로 unclean,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교제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낼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는 기간을 주셨을까요? 네. 특별히 산모 같은 경우에 아기를 낳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격리하는 기간 동안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 아주 오랜 기간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뭐 3, 7일보다 더 길어. 네? 왜 그랬을까? 결국은 그 산모와 그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네? 문자적인 표현은 저주받은 것 같고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질병으로 보호하기 위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이 몸과 몸에 관련된 것을 부정적이고 2차원적이고 악한 것으로 여겨서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우월한 것으로 보고 뭐 이런 시각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괴롭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 방식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의 영향을 받은 영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몸은 악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보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그에 또한 영향을 받은 어떤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몸을 자꾸 학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것은 그 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과 같은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인간의 몸을 그냥 입고 온 것이지 진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몸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담긴,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몸은 매우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몸은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부활할 영화로운 어떤 그 존재로 바뀌게 되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성도의 몸에 함께 하실 정도로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2차적이고 어떤 하위 개념으로 보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어때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의 몸이 결코 학대받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몸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18절이에요. 무엇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자, 영어식 표현 flee from sexual immoralit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이 성적인 죄를 매우 특별하고 심각한 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죄는 어떻게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다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 몸에다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게 뭐라고요? Sexual immorality. 다른 죄는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뭔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Sexual immorality는 어때요? 내 몸에 직접적으로 부정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Sexual immorality로부터 어떻게 하라? Flee 해라. Flee가 무슨 뜻이에요? 도망쳐라. 마치 누구의 그 행동이 떠올라요? 요셉. 예.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여주인. 예. 그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미그적거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내팽개치면서 도망쳤듯이 너희는 섹슈얼 이모렐리티로부터 어떻게 도망쳐라.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 방식,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귀하게 잘 다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은 마치 몸인 것 같이, 이반 일리히라는 사람의 Limit to Medicine이라는 책을 썼어요. 의료의 한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현대인은 건강을 신처럼 숭배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을 마치 하나의 종교와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건강검진이나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건강과 관련된 명상이나 웰빙, 또는 바이라민 영양제, 이런 것들을 아주 삶의 중심에 두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면 건강하지 않거나 아픈 사람은 실패자, 또 비정상, 낙오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슨 살이 많이 쪘다든지 비만이라든지, 그러면은 마치 생활 방식이 잘못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 몸과 건강을 하나의 신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까지 바라보는 그런 현상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무슨 질병에 걸리지 말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비만한 그러한 어떤 살을 막 이렇게 쪄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비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존재하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형편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늘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더 좋잖아요. 야채값이 더 비싸고 좋은 고기 먹을 수 있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비계가 많이 섞인 그런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떤 사람은 비만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마치 어떤 건강과 또 몸이라고는 하나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만하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막 이렇게 설교가 지금 믹스가 됐는데,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이것을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질병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생명의 해석. 자,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죠. 그래서 산모가
그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는 것, 또는 여자가 월경을 하는 것, 또는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질병, 그것은 모두 무엇을 상정해주고 있냐면 생명 훼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게 생명이 훼손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생명인데 생명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걸쳐서 질병에 걸린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자적인 겉으로 나타난 표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다? 질병이다. 질병 자체를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생명이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질병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훼손시켜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보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반드시 누구를 찾아와요?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진단을 받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진단만 하지.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게 이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나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제사장은 그냥 진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계속 이렇게 진전을 되고 있는지, 진전이 되면 또 격리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그 병이 나오면 이제는 격리 기간을 스탑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의 질병을 치유해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일정 기간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어때요? 이스라엘 공동체와도 완전히 격리를 명령하세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3장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하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질병에 걸려있는 동안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심지어 성막,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금지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의 그 병이 공동체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오늘날로 표현하면 복지 정책을 펴신 거예요. 복지 정책. 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락다운을 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몇 피트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등.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몇몇 유명한 목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춰서는 안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게 예배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그러한 경험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유명한 몇몇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어떤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주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성전에 모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힘이 된다면 어떻게 하라? 격리시켜라. 격리시켜라. 성막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독감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 병이 나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게 하냐면 번제와 속죄제 이야기입니까? 속건제는 다른 말로 의하면 배상을 위한 제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또는 성전의 기구를 해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자기가 손해보게 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사가 이 속건제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는데 의도치 않게라도 성전에 와서 성전에 어떤 물건을 만졌다. 성물은 어떻게 해요? 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 또 누군가에게 전염병을 걸리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여가 될 것, 속죄제를 드려라.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그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격리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병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질병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일이 일어났을까? 근원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땅에 죄가 존재하는 한 그 죄로 인하여 여러 악이 발생하고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질병에 걸려 있는 동안 무엇을 깨달아요? 예? 내가 이러한 죄의 영향 속에 있구나. 내가 이 죄의 존재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가 근원적으로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해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속죄제요.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넌 죄인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질병의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이 나올 때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새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새는 그 죽인 그 새의 피를 적셔서 들판에 날려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마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전가시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들판으로 멀리 내보낸다는 것은 너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의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결 의식은 오늘날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건강과 질병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